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48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5년 미국의 상원과 하원 국회의원들을 위한 국회 도서관이 처음으로 오픈되었을 때에 도서관을 책임진 사서가 있는데, 다니엘 J. 보아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고에 보관된 신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상자 안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살해되던 밤에 링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유품들이 그 신발 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J. 보아스턴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중에 유난히 낡아 보이는 신문지 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 내용은 영국의 한 하원 의원의 연설문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링컨을 위대한 그런 대통령으로 칭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구제불능으로 악당이라고 사정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링컨은 미국이 남과 북의 전쟁 때문에 나라가 나뉘려는 것을 막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말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이 작은 신문 오려둔 그런 신문 기사를 가슴에 넣고 다닌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때때로 사람들이 구제불능 악당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에 홀로 있을 때 등불을 켜든지 촛불 밑에서 그것을 읽고 아마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활달하고 명랑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고독은, 지도자와 외로움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책임자는 가는 곳마다 고독이 따릅니다. 모세는 불평 많은 백성들을 40년간이나 이끌면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누나 형까지도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이스라엘의 장로 250명이 반기를 들고 모세를 대적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책임자로서 얼마나 동역자를 필요로 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들 얼마나 뼈저리게 고독하고 그리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들은 충성되었지만 오해받고 비방받고 위협을 받고 결국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두운 지하에 축축하게 습기 찬 로마 감옥에서 외로웠던 것은 당연합니다. 선교 여행 때마다 바울의 곁에는 많은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사역 때문에 사역 현장으로 바울을 떠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아예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바울의 주치의인 닥터 누가만 바울의 건강과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위험을 견디면서 로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참 바울의 이 속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냄새나는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바울 자신에게 고통을 준 두 사람이 생각이 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역이 끝나고 은퇴하고 난 뒤에 우리 사랑하나님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어떤 성도님들이 기억이 날까? 얼른 생각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동역자들, 목장 동역자들, 전도와 선교 열정적으로 마음을 합했던 동역자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말없이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이름이 기억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사형수로서 죽기 얼마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는 바울에게서 약한 바울, 인간애가 물씬 풍기는 바울,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바울이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별명이 눈물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왜 어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best to come 그랬어요. 아주 강한 너의 최선을 다해서 와라. 그리고 to me quickly,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속히 와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너의 최선을 다해서 와라. 우리말 어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죠? do best to come quickly to me 그랬어요. 바울이 이랬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복음과 교회 사역에 대한 멘토링이 디모데에게 한 번 더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스피리추얼 선이잖아요. 영적인 이 아들, 제자인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앞으로 살 날이 한 주가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 석 달이 남았는지, 얼마 남아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직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조금 더 지났나요? 31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보고 싶다. 평소에는 보고 싶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놓고 이제 없어지니까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하사무가 그 사모님하고 열심으로 카톡하고 있어, 사진 주고받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애가 가슴에 가득한 사람이어야 사람 살맛이 나죠. 그래야 사람 살맛이 나요. 맨날 찬바람 쌩쌩 나면 찬바람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뒤에 누가 찬바람이 쌩쌩 났나, 누가 인간애가 철철 넘쳐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이름과 얼굴과 그 행위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동역자로서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이 있고,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동역자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받기가 싫었어요.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놓는 것이 싫었어요. 데마는 세상을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길 정도로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가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길 정도로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결국 데마는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버리고 동역자를 버리고 신앙을 버렸어. 데마는 한때 바울이 아끼는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래 바울이 데마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의 편지 몇 군데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이 데마 때문에 바울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그 다음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누가, 마가가 또 생각이 났어요. 누가는 로마 토굴 감옥에 고독한 바울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감옥까지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바울과 함께 전한 선교사였어요. 바울을 이 간호하는 일은
로마 황제 위협 앞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사형수인데 로마 황제가 사형수로 정해놓은 사람을 보호하고 함께 있는 건 자기도 목숨의 위태로운 일이죠. 그러나 의사로서 죄수를 간호하는 일이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닌데 누가는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 사역을 기록한 비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내가 이 작은 일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대충 불성실하게 하고,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 나타날 때 내가 충성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나와 함께 살리라.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작은 직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직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종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 때에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는데, 마가는 바울의 친구 바나바의 조카 혹은 사촌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이유였는지, 힘들었는지,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선교지를 이탈하고 집으로 가버린 일 때문에 바울은 친구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어서 선교지가 둘로 나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마가가 성숙했습니다. 바울도 마가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도 바울을 돌봤습니다. 로마에 베드로가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고,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은 마가가 이제 복음 사역에 유익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오라. 이 감옥에서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로 쓰임받는 놀랍게 변화된 사역자가 됐습니다. 처음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라. 이 부탁한 물품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왜 가져라고 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 겉옷은 허름한 모포인데 추운 감옥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로마 이탈리아의 겨울, 참으로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지내기 위해서, 습기로 축축하고 추운 토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라고 한 것입니다. 책은 보통 파피루스의 갈대로 만든, 강가에 그 갈대로 만든
종이에다가 글이 쓰여져 있는데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구약 성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은사가 많고 3층 천에도 올라가고 수많은 방언을 말하고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환자들이 낫고 유도 같은 사람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충성된 자라고 추위와 배고픔과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라고 사고와 질병과 사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들 벌써 많은 분들이 떠났잖아요. 어제 밤에도 필리핀의 김유식 선교사님 떠나셨고, 박동조 선교사님 떠났고, 아르헨티나의 김영화 선교사님 부부가 떠났고, 다 떠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으니까 질병과 가난과 추위와 모든 교통사고에서는 안전하리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바울조차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따뜻한 겉옷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간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예수님 버리고, 내가 병에 걸렸다고 충성된 사역을, 봉사를 버리고, 내가 어려운 사고를 만났다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선지자들 중에 고난당하지 아니한 믿음의 거룩한 선배들이 있었나요? 12사도들 대부분이 다 사도 요한 외에는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까지도. 예수님 믿는 것은 낭만적이고 분홍 색깔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충성되게 일하면 일할수록 비방과 오해와 비난과 손가락질과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리로 순결하게 일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이 땅의 사역자의 길입니다.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덜컥 권사되고 덜컥 집사되고 덜컥 장로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길은 한 번도 그렇게 잔잔한 호수를 건너가는 돛담배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는가? 14절에 보니까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2000년이 넘도록 성경 기록에 남게 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도 그를 경계하라고 경고했어요.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배반한 이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 복음의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위치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게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진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 소리 다 제 귀에 돌아왔으면 아마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해주지 않고 또 내게 귀에까지 안 들려오니까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지, 수많은 비난, 수많은 손가락질, 수많은 반대, 리더십 반발이 얼마나 많아요. 구리장색이 그런 사람 중에, 구리장색이라고 하는 건 이 구리 이 철 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죠. 바울을 반대했어요. 복음을 반대했어요. 목소리가 큰 소수의 사람들의 반발에 침묵으로 지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일일이 그 말에 다 반박하고 다 설명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성경 구절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봐요 이렇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침묵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지도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고독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으로 씁쓸한 슬픔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내 말에 반대했고 나를 비난했으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선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인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사역자의 길이에요. 사역자의 영성이에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죠. 십자가의 원리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저주와 원망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놀라운 위로, 거대한 위로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울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서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서서 힘을 주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과 그리고 로마서 16장 같은 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교리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굉장한 신학을 다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적나라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았던 발자국이고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을 몇 가지 결론으로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 여정 짧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길게 평생 동안 걸어가는 신앙 여정입니다. 신앙 여행길에 외로울 때 챙겨주는 가까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관계 속에서 부르셨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해주셨어요. 술 한잔 마시고 어디 뭡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데는 뭐라고 그러죠? 빠찡고 가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많은 관계가 아니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신앙인 관계에 있는 몇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멘토가 일생을 통해서 10사람, 15사람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적어도 서너 사람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저도 멘토가 몇 분이 계세요. 매달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연결하지만 한마디가 1년을 버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관계 속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좋은 멘토 혹은 동료, 친구, 나이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괜찮아요. 그런 가까운 영적인 친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친구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격려의 말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밥도 먼저 사야 되고요. 호주머니 지갑 먼저 열어야 되고 먼저 카톡하고 먼저 전화기 들어야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야, 오늘 힘들다. 내 도움이 좀 필요하다. 커피 한 잔 좀 살래? 시간 좀 내줄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우리 동양의 유교 이 문화는 선비는 밥을 안 먹었어도 냉수 한 컵 마시고 이빨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거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힘들 때는 솔직하게 형편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와라. Do best to come to me quickly. 바울의 속마음을 완전히 다 드러내 보이는 말이거든요. 대선배로서 영적인 거장이지만 너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너 보고 싶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약한 모습 감추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보일 때 인간의 냄새가 나니까 사랑스럽고 그리고 애정이 가고 국률이 가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신처럼 위대하고 강하고 백날 담대하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감히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 목회하시는 분이 저한테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은사 목회 이제 거두겠습니다. 은사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오면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날까 봐 뭐든지 다, 어떤 분은 들여다보면 까만 점이 다 보이는데 몸에 병이 다 발견되고,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있을 땐 가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슬플 때는 슬픈 모습으로, 약할 때는 약한 모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때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내 것만 막 항상 움켜쥐고 내놓을 줄 모르면 곁에 친구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더불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남아있는 날이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4분의 1 정도 남았나요?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되는데 감사 표현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바울은 강인하고 인내하는 사람,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가슴에 있는 사랑을 열어서 주고받았던 인간애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그냥 그런 설교가 있었구나 끝나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까, 누구에게 내 손을 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멘토도 만드시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1년 2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년 4년 5년 해야 겨우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평생 먼 길을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우리의 진실한 친구시니까 이 땅을 잘 천국 문에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